오늘 시간에는 두 엘리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 엘리야. 성경의 엘리야가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근데 설교 제목은 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이름 좋아요. 엘리야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뜻에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라는 이름을 많이 불려지면 불려질수록 이것은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름 중에 최고의 좋은 이름 중에 하나가 엘리야, 그런 이름일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네, 엘리야라는 이름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살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엘리야는 디셉 지방 출신으로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아합 왕과 아시아의 치세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는 아합 왕과 그 안에 이세벨이 후원 아래 두로의 바알 숭배자들 얼마나 많고 바알을 숭배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아합 왕은 사마리아 성에 바알 신을 위한 신전까지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때 그의 메시지와 그 지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을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왕은 바알을 섬기고 바알 신상을 세우는데 엘리야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택한 선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하고 힘차게 생명 걸고 외쳤습니다. 아합 왕에게 예언합니다. 이제 당신이 그렇게 바알을 섬긴다면 이스라엘 땅에 심한 가뭄이 올 것입니다. 힘차게 예언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야는 아합 왕 치세 아래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기도 하시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게도 하시고 보살핌을 받도록 만들으셨습니다. 아합 왕에게 가나안의 바알신과 이스라엘 여호와 가운데 어느 분이 참 하나님인가 이것을 한번 시험해보자 하고 당당하게 엘리야는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자, 아세를 섬기는 자 850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혼자 일대 850명이 겨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편 되었습니다. 엘리야 제단에 불이 내렸어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아합 왕이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알겠습니다. 그때 기손 시내가에서 850명 바알 섬기는 자와 아세라 섬기는 자를 몽땅 다 죽여버리고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또 뿐이 아닙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승리가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19장에 본문 19장에 보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복수할 것을 맹세합니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하여 죽기를 원하다가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고요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을 통하여 엘리야는 새 힘을 얻게 되고 새 힘을 얻은 엘리야는 다시 힘을 내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은 죽지 아니하고 죽음을 모르고 불병거를 타고 불만을 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갈멜산의 엘리야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는 승리의 엘리야인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알은 그 당시에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풍우의 신 또는 번개의 신이라고 불렸었습니다.
그의 자매인 동시에 아내 역할을 했던 신이 아사라에서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합의 부친 오므라가 그의 아들 아합을 두로 왕 벳 아래 땅 이세벨과 결혼시켰습니다. 베네기와 동맥을 맡기는 결과로 이러한 우상 숭배가 더욱 성하게 되고 더 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은 당당하게 하나님만 의지했고 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것을 당당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참 선자로서 엘리야는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일대 격전을 벌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모르는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엘리야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은밀한 교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살았었습니다. 지금은 왕이 잘못된 이방신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들이 우상신전을 세우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살지라도 엘리야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만민에게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와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엘리야 하나님이 엘리야를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축복하실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능력을 나타내셔서 언젠가 우상을 다 파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것을 엘리야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실망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요,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을 때 중간에 포기하면 되지 않습니다. 믿다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끝까지 주님 만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휴거대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믿음도요, 실망하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해 주실 것을 기도했던 엘리야는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그분의 신실한 응답에 대한 기대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응답을 기다렸던 것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내이래. 믿음에는 인내가 있어요. 의심에는 인내가 없지만 믿음에는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믿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알아 주님이 더디오시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주님이 속히 오시면 우리가 부활되어 주님 나라 올라가는 그날까지, 변화되어 올라가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알아 되십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업이 어느 때는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려갈 때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올라가는 것이 세상에서는요 끝없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또 세상에서는 내려가는 것이 끝없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후의 세계에는 올라갈 때는 끝없이 천국으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끝없이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끝없이 이 세상에서 주님 모시고 살다가 진실로 주님 나라 갈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아무리 잘 돼도 끝없이 잘 될 수는 없어요. 언젠가 꺾여져 내려가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려간다고 해서 끝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시 올라올 것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보세요. 산봉을 보세요. 산이 높아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올라가다 온 내려갈 때가 있어요. 내려갈 때는 끝없이 내려가는 것 같지만 내려가다가 또 멈춰서 또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이 이 세상인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낙심할 수 없는 것,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승리할 당시의 엘리야, 갈멜산의 엘리야는 이렇게 믿었어요. 이렇게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과 참 하나님 사이에서 좌왕 우왕하지 말고 양자 택일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고 당당하게 엘리야는 말했던 것입니다.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는 현대인 우리들도 오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일반인들은 어느 한쪽에서는 서지 아니하고 중립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주 타협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제약가로 타협하고 신앙가로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 나라에 들어왔다면 제약은 유혹은 다 뿌리치고 외롭더라도 주님 편에 섰을 때 주님의 은혜가 항상 강물처럼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참이 있고 거짓이 있다면 참과 거짓 중립에 서서 어느 때는 참, 어느 때는 거짓, 내가 유익될 때는 참, 내가 불리할 때는 거짓,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중립에 서지 아니하고 어느 한쪽을 택일해서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참 편이냐 진리 편이냐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당시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할 것을 말했던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진리와 완전한 성별의 결단인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들 구주로 믿을 것인가 결단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따라서 성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마다 날마다 승리로 채워주실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요 수없이 애로움이 많았고 정말로 답답함이 많았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담대했었어요. 엘리야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 또 엘리야 혼자 겨루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신가? 누구의 시선에 불이 내리는가? 먼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그들은 제단을 쌓아놓았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가슴을 찢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이제는 몸을 찢습니다. 땅을 칩니다. 피를 흘립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드러지는 제사에는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차례가 왔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놓고 물을 뿌렸습니다. 도랑에 흥건히 고일망원 물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누가 하나님인지 알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제단에 불을 내려주신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불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손시내께서 850명을 몽땅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방이 과연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후에 하나님 앞에 엘리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방이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3년 반 동안 가뭄에 들었던 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기근을 멈추게 하시고 비를 오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만큼 기도했습니다. 사원을 보내봅니다. 비 올 징조가 있느냐 구름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다 보내봅니다. 구름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습니다. 6번째까지 보내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7번째 사월을 보냅니다. 네, 저 바다 저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아방에게 말합니다. 지금 비가 옵니다. 아방이시여 속히 자비를 차리고 내려가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엘리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3년 반 동안 가뭄 대지에 단비가 내린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과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만민에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자들을 다 기손 시내가에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뭄 대지에 단비가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찾게 되었고, 무너졌던 재단을 다시 쌓을 수 있게 만들었고,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어서 기근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고 초목이 살 수 없고 짐승도 살고 없을 때 하나님께 일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비가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혼육이 저주받았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잘 됐어요. 잃어버린 신앙 찾게 되었죠. 범사 형통하게 되었죠. 강건한 축복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갈멜산의 엘리야는 실패한 엘리야가 아니라 승리한 엘리야인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있습니다. 로뎀 나무 밑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로뎀 나무 밑에 엘리야는 실패한 엘리야입니다. 열왕기 18장에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는 승리한 엘리야라면 열왕기하 19장 초반절의 말씀은 실패한 엘리야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승리한 후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려고 벼르는 아합 왕 이세벨의 협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치나 남쪽으로 하룻길을 가는 먼 길로 엘리야는 도망을 가서 도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왔어요. 그는 차라리 죽고 싶은 만큼 그런 절망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의 인간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자라고 해서 항상 현명하고 항상 용감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러한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차원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게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로 그런 말씀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대지에 비가 오게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한 엘리야는 신이 아닙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승리할 때는 기뻤지만 그가 위협을 받을 때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꼭 알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는요, 우리와 다른 차원에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강할 때 약할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적으로 상승할 때와 더불어 신앙적으로 퇴보하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알고 실전팔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가 일어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요,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지킬 만한 것 봐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낙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가 왜 낙심했을까요? 그렇게 열왕기상 17장에서 갈멜산의 엘리야가 승리했는데 왜 그 엘리야가 낙심했을까? 낙심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세벨의 교만함과 증오심이 사그러지지 않았어요. 그가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는 그 소문이 자꾸 기전에 들려왔습니다. 부정적인 소리가 자꾸 들려왔어요. 자기를 죽이겠다는 위협의 소리가 자꾸 들려왔어요. 사람들은요, 위험의 소리가 들려오고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오면 이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존적인 말씀이요, 긍정적인 말씀이요, 창조적인 말씀이요, 능력과 위로와 사랑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믿음이 자라요.
그러나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요, 부정적인 말은 하지도 아니할 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실패의 말이 들려올 때는요, 물리쳐야 돼요. 나와 상관이 없다. 나에게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예수의 신부인가, 진실로 예수님의 구원받을 성공자인 것입니다. 그래 나에게 실패 말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하지 마세요. 이것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엘리야도요, 이 열왕기 18장에서 갈멜산의 엘리야는요, 승승장구하고 성공한 사람인데 그 이세벨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보니까 자꾸 낙심하게 됐어요. 낙심의 심지어는요,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산 것도, 지금까지 하나님 일한 넉넉하오니 나를 걷어가 주옵소서. 내가 살 희망이 없습니다. 또 왜 엘리야가 낙심했을까요? 갈멜산의 승리의 사건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러서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것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를 3년 반 동안 가뭄대지에 단복에 오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 기도 응답의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오래 기억하는 것 좋습니다. 왜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립니까? 왜 한 달에 한 번씩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시며 왜 성찬을 뗍니까? 그것은 우리 위해서 그렇게 매 맞으시고 그렇게 지키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찢겨진 살을 상징하러,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우리가 취하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성찬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마귀에게 속아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우리는 세상을 실패해버리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사랑을 기억해야 돼. 내가 체험한 감정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른 축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요, 빌립과 안드레가 있습니다. 빌립은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만들어주 예수님의 은혜를 깡그리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잊지 않았어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이 뭘 갖다가 주라고 얘기하실 때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빌립은 할 수 없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그 기적을 잊지 아니하고 간직하기는 안 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가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을 찾으다가 예수님께 드리고 이것을 가지고 해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진실로 은혜를 잃어버려만 한데 은혜를 잃어버리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가 왜 낙심했습니까? 이 세상에는 오직 자기밖에 없고 달리 도와줄 사람이 또 동료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외로웠어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아방을 따라가고 이세벨을 따라가는 것으로만 알았어요. 자기 혼자만 하나님 중심에 서서 자기 혼자만 독불장군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 거 알았기 때문에 그런 낙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땅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14절에 보세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 말고도 엘리야와 같이 신앙의 저기를 지킨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7,000명을 숨겨놓았다고 말씀했습니다. 7,000명이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을 심적으로 설명하면 이 엘리야는 어떤 마음에 걸렸습니까? 우울증에 걸린 것입니다. 이제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한다. 부정적인 소리를 들리니까 낙심이 왔어요. 갈멜산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 세상에 오직 자기만 옳게 살고 다른 사람은 나쁘게 산다, 다른 사람은 죄악으로 산다 하는 생각이 들어와 보니까 이제 엘리야의 마음속에 우울증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면요 불안과 공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 이웃에 대해 분노하게 됩니다.
타인과 접촉을 피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만나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번 큰일을 치루었던 엘리야는요, 곧 지치게 되고 이런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만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불안했어요. 엘리야는요, 공포에 빠졌어요. 엘리야는요, 외로움을 느꼈어요. 엘리야는요,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분노가 다가왔어요. 심지어 엘리야는 이제 나는 살 필요가 없겠구나. 나는 이제 살 의욕이 없겠구나. 나는 이제 죽어야 하겠구나 하면서 모든 것을 잊고 그는 죽으려고까지 했던 것인 것입니다. 절망 속에 빠진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피신했어요.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엘리야는 죽기를 구하며 절망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말합니다.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며 가로되 여호와여 녹록하오니 지금 내가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는 절망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는 슬픔 속에 좌절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을 때는요, 그토록 담대했던 엘리야가 이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니까 연약함과 외로움과 낙심과 절망에 빠져버리고 만 것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성공적인 일을 한 사람도 엘리야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사업에 뭔가 크게 이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엘리야처럼 이런 마음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가정에서 무엇인가 큰 것을 해냈다고 생각하는데 하고 난 후에 허무감 때문에 엘리야처럼 이런 우울증에 빠져 있지 않은지. 세 번째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새 힘을 얻은 엘리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새 힘을 얻은 엘리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 힘을 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만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새 힘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련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버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련나무 아래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를 채찍질하거나 그를 두려움으로 채찍질하는 사자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정말로 다정하게, 어머니보다 더 다정하게 사랑을 가지고 천사를 그에게 보내주고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피곤하고 지친 자녀를 위로하고 그 지친 육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지쳤어요. 먹을 것도 먹지 아니하고 죽기를 아주 각오했어요. 절망하고 있습니다.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꿈속에서 엘리야를 만나는 겁니다. 그 천사가 엘리야의 얼굴을 오르만져주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숯불에 구운 떡과 병의 물, 이것을 하나님은 허약해서 엘리야에게 육체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해 주신 그에게 휴식의 잠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제자 7명이 예수님을 떠나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7 제자가 고기를 잡으러 갔잖아.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추웠어요. 허기졌어요. 배가 고팠어요. 지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미리 불을 펴놨어요. 고기를 구워놨어요. 떡을 구워놨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어요. 그때까지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누군지 몰랐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당겼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더니 큰 고기 153마리가 잡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저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러고 허겁지겁 달려와 나와보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밤새도록 추울 때 고기를 잡았으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배고프니까 떡을 구워놓으시고 고기를 구워놓으셨어요. 정말로 허기지고 지친 자들에게 먹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배고픈 자에게 먹이시는 것입니다. 디베랴 광야에서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5덩어리 가지고 남녀노 전명 부녀가 수만 명을 먹인 것처럼 진실로 피곤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배고픈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하나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실로 육신의 건강도 주신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전 이 말씀을 생각하면요, 제가 금식을 한 열흘 할 때입니다. 한 일주일쯤 되었는가요? 되는데 얼마나 배고픕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다면 저에게 없는 은사 중에 하나가 금식을 하는 은사는 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워낙 어려서 못 먹었으니까 뼛속에 힘이 없나 봐요. 한 3일만 금식하면 꼬부러져요. 일주일 금식하면 아주 꼬부러져요. 일주일째쯤 되는데 한마 힘이 들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다가 잤어요. 그런데 꿈에 우리 딸 막내 아이, 딸아이가 국민학교 채 들어가기 전입니다. 아마 6살쯤 되는 것 같아요. 이놈이 비스트게 때보다 더 작은 거. 그러니까 아마 보통 다른 교회에서 성찬 뗄 때 입에 넣으면 녹아지는 것. 아마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비스킷보다 더 작아요. 비스킷은 안 했었어요. 6살 먹은 딸아이가 꿈속에서입니다. 아빠 힘들지? 이거 먹어. 그래. 임마 나 금식 중이야. 임마. 그랬더니 아니야. 이거 먹으면 힘나. 싸웠어요. 내 마음에. 먹어야 하는가 안 먹어야 하는가. 난 그것이 떡으로 생각하면 금식에 떡을 먹으면 사탄이 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힘주시려고 보내시는구나 생각하고 받아먹었어요. 꿈속에서 받아먹었습니다. 받아먹고 나서 딱 깼어요. 그러고 나서 처음에는요 얼마나 제가요 회개했는지 몰라요. 아니 금식하다가 세상에 꿈에서 떡을 먹다니 이럴 수가 있기는가. 그리고 한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 주신 그 말씀 열왕기상 19장 이 말씀이 기억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떡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린 딸을 천사처럼 보내서 나에게 떡을 주셨구나. 그러나 기도하고 나니까요 그렇게 피곤했던 내가요 언제 일주일 금식했냐 완전히 피곤이 물러가고 새 힘이 나고 용기롭게 되고 그때 그 열흘 동안 작정한 금식을 조금 더 피곤하지 않게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에게 영혼만이 아니라 범사가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와서 엘리야 앞으로 해야 할 여정들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영향을 공급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2차 3차로 거듭하여서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우울증을 치료할 하나님의 처방은 어떻습니까? 로레안 나무 밑에서 바위굴 속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마음의 억울한 사정을 토로하게 하셔서 내적의 마음에 충분히 휴식을 주신 것입니다. 또 마음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일거리를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기독교가 예수님이 치료하신 우울증의 처방 방법이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울증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고 우울증일 수 있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 방법을 알아야 해요. 어떻게 됩니까?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고 휴식을 취해야 돼요. 운동도 해야 됩니다. 또 마음의 고통을 항상 하나님께 다 고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긍정적인 면과 장점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의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것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라디오에서도요, 신문에서도요, 나오는 것마다 모두가 다 안 된다는 말만 나옵니다. 그러니 이 사회가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된다는 말이 자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말씀드렸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온 우울증이나 이 스트레스를 해결한 길이 뭡니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로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하를 간구하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잘 되길 원하는 거면 너희가 악할 때로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을 까보냐?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야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 때문입니다. 일야가 원기를 회복하자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는 호렙산에가 도착했어요. 호렙산에 이른 일야는요, 한 골에 들어가 머물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폭풍과 지진과 불이 지난 후 세미의 음성으로 일야에게 들려왔습니다. 이로써 일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연의 위력을 느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는 못할 일이 없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되 오직 여호와 신으로 되나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선지자 가운데 자신을 홀로 남았다고 주장하며 낙심한 일야에게 하나님은 7,000명의 살아있는 선지자를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열왕기 19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 남겼으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죠. 그러므로 다시 살게 된 일야, 새 힘을 얻은 일야, 계속 그는 일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는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수리의 왕이 되게 하시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또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고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아서 자기보다 더 능력에 갑절로 나타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한 아합 왕에게 담대히 경고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여 병든 아하시아 왕에게 죽음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승리와 좌절의 시기를 거쳐서 훌륭하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에녹과 같이 모세와 같이 죽음을 모르고 불병거타고 성찬한 것, 천국으로 들림을 받은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열왕기 2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해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그렇습니다. 두 엘리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엘리야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노렘나무의 엘리야는 사람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는 잠시 교만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가 그는 실패한 엘리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가셔서 피곤한 자에게 샘을 주시고 사명을 잃어버린 자의 사명을 다시 주셔서 더 큰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 여기 와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한 사람이지만 그가 처했던 일은 두 엘리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도 갈멜산의 엘리야는 따라갈지언정 노렘나무의 엘리야는 반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정말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갈멜산의 엘리야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노렘나무 밑에 엘리야도 찾아가셔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고 사명 주셔서 마지막 승천하는 엘리야로 쓰신 것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엘리야 하나님을 만나고 엘리야처럼 승리하며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모두가 부활되어 변화되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